오늘 말씀 로마서 8장 13절 14절 말씀. 로마서 8장 13절 14절 말씀. 못 찾은 분 앞에 모니터를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압독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성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 아멘. 오늘 시간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을 갖고 같이 은혜 받습니다. 날이 엄청나게 덥습니다. 이 더운 게 40도, 근데 태양은 만도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우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우리가 죽겠다고 합니다. 근데 지옥에는 소금을 치듯이 불르다니 치는데 이 기간이 영원하다는 데 있습니까? 우리가 꿈속에서 죽어도 다시 또 살아나고 하듯이 영혼의 저기가. 그래서 만약에 기독교라는 것은 지금 이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거고, 얼마나 다른 삶을 살면 내 육적인, 내가 육으로, 이 사람은 육을 갖고 있는데 이 육으로 영을 만나기 전에, 주님 만나기 전에 그 육적인 행복을 위해서 수없이 달려가던 모든 것을 다 정지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왜 그토록 인간 모두가 공통분모인 성공을 갖다가, 공통분모의 행복을 갖다가 버릴 수 있느냐?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영원한 심판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아니면 교회를 다니면도 그냥 대충 다니는 사람은 왜 그렇죠? 그러고 안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는 뭐랍니까? 나는 매일 죽이며 나를 매일 축적시키면서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면서 그가 하는 얘기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러지. 만약에 인생이 이 세상 사는 걸로 다니 끝나고 천국 지옥이 없다면 우리같이 제대로 사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천국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느냐 이거죠. 지금 하나님이 함께함을 어떻게 아느냐 이거죠. 네 안에 성령님이 증언하고 있지 않느냐. 성령님은,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모셔놓고 내가 계속해서 나의 옛사람이 죽어봐요. 내가 주인 된 걸 그분한테 다 내줘봐요. 내가 그분의 통치 안에 들어가 봐요. 그러면 그분이 확실히 살아서 나를 모든 걸 인도하는 것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래. 그러니까 성령을 모셔놓고 데살로니가 5장 18절 9절에는 뭐랍니까? 9절에는 성령을 소멸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안에다 모셔놓고 에베소 4장 30절의 말씀처럼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죠? 이 안에 모셔놓고 내가 주인된 삶을 살며 주님이 나를 통치를 내가 거부하는 거야. 하고 막 살아. 그러면 주님께서 이 안에 계시지만 그분이 나를 인도하고 그분이 영광스러운 길로 나를 저기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본문의 말씀이 뭐랍니까? 너희가 육신이 있다는 거야. 나 안에 육신이 있고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자신이 있고 성령이 있고 육체 욕망적인 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뭐랍니까? 너희 안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있다.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슬리게 하고 육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막는다 이거야. 욕망적인 삶을 성령님이 막는다 이거야. 성령은 육체는 또 뭘 막지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는 걸 막는다는 거예요. 뭐죠? 바르게 의롭게 하나님 이 땅에 주님 제자된 삶을 사는 것을 수없이 마귀가 막아요. 이것이 씨 뿌리는 비유에 많이 나타나죠. 그 안에 내가 누구에게 순종을 하며 살아가느냐 이거야. 내가 하나님을 모셔놓고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살 수도 있고 얼마든지 마귀 육체 욕망에 끌려서 삶을 살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것을 택한 자. 신명기 30장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안에 네 앞에 생사화복을 네 앞에다 놨다. 네가 복된 길을 택하면 내가 복되게 해줄 것이고 저주받을 길을 택하면 내가 저주받게 해줄 것이고 생명의 길을 가게 네가 택하면 생명을 줄 것이고 사망의 길을 가게 되면 내가 사망을 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떨어 지금 택하라고 합니다.
신앙은 그래서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도 한없이 그 깊이와 높이와 그 신앙의 차이는 제가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요. 이 더위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피서지로 달려갑니까? 근데 우리는 피서지를 못 가고 여기 와서 웅크리고 있어야.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거기다 또 헌금하여도 또 돼지게 혼나지 막 회개하라고 하지. 이게 얼마나 육으로만 봤을 때는 이게 억울한 일입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진짜 믿고 진짜 이 영원한 생명에서 소망을 둔 자만이 신앙의 지금 이 안에 생명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일반 기독교인들은 영으로. 그래서 기독교는 아까 일부에서도 한 목사가 얘기했지만 오순절에 성령의 이 땅에 오순절에 성령이 오시면서 교회가 지금 태동이 되고 교회가 새로 이렇게 탄생이 된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성령을 거부하는 시대에 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은 야훼 하나님의 시대에 썼어요. 신약은 성자 예수님의 시대예요. 지금 시대는 성령의 시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재림하던 이제 내가 이 세상에 종말이 오든지 둘 중에 하나가 그것이 올 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는 구약에서는 성신이라고 표현이 됐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서부터 그 하나님 영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공허하고 혼동하고 공허하며 흑암 중에 깊은 수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비질서 막 엉망진창 망진창의 삶이 성령이 오게 되면 질서가 있기 시작을 해요. 그토록 막 마음대로 살던 인간이 성령에 사로잡히기 시작을 하면 그 질서가 진리 안에 사람이 성령께서는 인도하기 시작한다 이거죠. 선과 악을 모르고 진리와 비진리를 모르는 사람에게 성령이 오게 되면 그것을 깨닫게 시작을 해야 돼요. 성령은 가만히 와서 이놈이 죄를 짓나 안 짓나 한번 보자 하고서니 죽을 때까지 앉아 계신 분이 아니라 어머니처럼 변호사처럼 스승처럼 친구처럼 대변인처럼 멘토처럼 나에게 힘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능력 주시면서 진리의 가운데로 인도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그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반대로 뒤집으면 뭐죠? 성령의 인도함을 파는 삶을 살지 않고 그것을 또 거부하는 사람은 뭐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뜻이죠. 또한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뭐랍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너가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예요. 너가 나를 욕해도 용서함을 받는다. 허나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이 땅과 저 땅에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6장 4절에 뭐랍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성령 영의 세계를 맛보고 다시 죄를 짓는 자는 죄 사함이 없나니. 그래서 지금 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제가 보면 저 사람들이 간이 백가티로 나왔나 성령 해방죄를 막 그냥 하나도 거침없이 막죠. 성경이 지금 농담하자고 여기다 써놓은 겁니까? 천지가 없어지는 한이 있어도 주님이 얘기한 이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는 한에서 없어질 수 없다. 여러분 천지가 지금 이 물질계의 세계만 해도 너무나 상상을 하다 보면 정신이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합시다. 지구가 얼마나 큽니까? 지구가 나는 가만히 이게 안전한 줄 알았더니 비행기 타면 내려가야 안전하잖아요. 근데 이게 보니까 더 이게 무서운 거야. 지금 공중에 붕 떠 있어 이게 지금. 그리고 지금 이것이 지금 이 우주적인 그 측면으로 보면 지구는 콩알만밖에 안 해. 지구 빛의 속도가 똑딱 할 때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속도로
130억 년을 달려간 것이 지금 관측이 돼. 놀라지도 않아. 여기서 8,000년 동안 달려가면 하나 저기 옮길 수가 있는 우리 지구의 사촌형이 하나 있대. 조금 큰 게.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지구가 망하면 이제 글로 이전을 하면 되는데 빛의 속도로 8,000년을 가야 해. 그러니까 물질계만 해도 상상의 상상을 막 그래서 막 이게 안 되는데 지금 하나님은 물질계뿐이 아니라 이 영계를 갖다가 지금 저기 하면 지금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크신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말씀인데 그분이 그래. 내가 얘기한 이 성경의 말 한 점 한 핵도 그 천지가 그 우주의 그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한에서도 없어질 수가 없대. 왜 그렇죠? 창조주 자신이기 때문에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수없이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복음을 해석하며 다 잘라내며 그다음에 자기가 이해될 수 있는 부분만을 자꾸 성경을 하고 나머지 영적이고 막 저기 부담스럽고 십자가고 막 이런 건 다 잘라내. 그러면 다 계속 자르다 보면 뭐가 남어? 앞뒤 표지밖에 안 남겠죠. 그것을 다이어트를 하는 건 좋은데 바이블 다이어트는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이건 아멘인 거야. 이건 전부 다가. 그래서 특히 영의 세계로 들어갈수록 거부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한국교회 교회를 팔아먹어도 상관없어요. 뭐 자식한테 줘도 돼요. 이단이라고는 안 해요. 그냥 나쁘다고 하지. 근데 영의 사역만 하면 이단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뭐라 그랬죠? 교회가 뭘로 탄생해? 성령의 오순절 성령으로부터 교회가 현대 교회가 탄생이 된 거예요. 이게 뭐죠? 우리가 본질에서 얼마나 지금 벗어났는가를 알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가장 모범 답안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아까 일부에 초대교회에 대해서 떡을 떼면서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막 기적과 표적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두려워했고 왜? 모든 전 재산을 내놔서 공유했고 왜? 이 땅에 순례자인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여기다 잠깐 있다 가는 걸 아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나라가 진짜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다 집착을 놓기 시작을 했어요. 그것을 뭘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를 통해서 자신이 성령님이 그 만지심을 통해서 그걸 했는데 지금 이 시대는 그 성령의 만남마저도 잃어버리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그 초대교회를 가장 모범적인 교회로 다니고 우리가 갈 수 있느냐 이거죠. 제가 초대교회에 대해서 얘기했죠.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초대교회의 예배의 형태가 나와요.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선포하고 방언하고 통변하고 예언하고 검증하고 뭐죠?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하고 똑같으네. 이게 원안이요. 여러분이 항상 성경의 원안을 알아야 잘못된 것을 알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어느 권위 있는 사람도 이것을 아니라고 해서는 그건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이 성경을 근데 수없이 지금 이 시대는 마귀가 중세에는 하나님 말씀을 막아가지고 번역을 하는 사람마다 화형에 처할 정도로 마귀가 이 하나님 말씀을 막아버렸어요. 근데 지금 현대에는 마귀가 전부 다 교회를 가라는 거야. 말씀을 읽으라는 게 다만 성령, 영의 하나님을 만나지 말라는 거야. 종교적인 지식인만 되라는 거야. 그래서 수없이 사람을 지금 지옥으로 영원한 그 형벌로 끌고 가고 있죠. 스가랴 4장 6절에 스룹바벨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고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되느니라. 이 세상에 모든 것이 우리는 사람의 힘으로 이것이 움직여진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보면 에베소서 6장 10절서부터 뭐랍니까? 바울 사도가 얘기했죠. 너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4장 18절에 나오죠.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된 이 모든 이 지금 문제들이 전부 다가 알고 보면 비영적인 이면의 묶임의 결과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현실적인 것만 보는 거죠.
왜? 육의 3차원의 세계에서 만족이. 지금 성경은 지금 뭘 얘기하는 거요? 4차원 영의 세계를 지금 얘기하는 거. 하나님은 영이시고. 근데 그래서 이 지금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이 육에 내 포로되고 억압된 것을 내 스스로는 이것을 풀 수가 없다는 거야. 영적인 묶인 결과, 원인. 쉽게 해서 거미줄이 있다면 거미줄을 친 그 거미를 잡아야 한다 이거죠. 그것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식해서가 아니라, 사도들이 무식해서가 아니라 그들은 항상 가서 해당에 들어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쳤어요. 근데 왜 이렇게 우리는 영의 세계를 모를까요? 왜 이렇게 영의 세계가 그만큼 막 이것이 근접이 안 될까요? 첫째, 하나님 나라는, 이 영의 세계는 회개 한 자만이 영의 세계가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얘기했죠.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거라고, 가로 해놓고 귀신도 본다고 쓰면 돼요. 왜냐하면 영의 세계가 열려요. 영의 세계가 어떤 사람에게 열려? 마음이 죄로부터 떠난 자. 그래서 이 영의 세계가 열리고, 또 하나는 지금 뭐가 저게 안 되죠? 주님께서 얘기를 해요. 주님도 하나님이시면서 밤새 기도하셨어요. 시간 남으면 시간을 맞춰 기도했어요. 지금 이 시대에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기도 외에는 이 영적인 일을 할 수가 없다고 주님께서도 얘기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지금 영성학교에서 지금 여기 하면 막 이 기도가 안 뚫린 분들한테 3시간씩 요구를 해요. 옛날에 제가 13년 4, 5년 전만 해도 저기 갈매산이나 이런 데를 가면 신학생들이 산 골짜기에서 개구리 울음소리 같이 방언 소리가 들렸어요. 기도가 안 해. 지금 기도를 안 해. 왜? 교회에게 기도를 안 하게 마귀가 와서 하는 거야. 그래 왜? 영의 사람이 되면 안 되니까. 종교적인 지식인만 되게끔 하는 거야. 이게 뭐야? 그래서 하나님 영으로 우리가 사로잡힘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어떤 분이었습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본다면 의리 없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다가 그렇게 동고동락을 하고 그렇게 중요한 곳을 항상 데리고 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때 그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기 시작했어요. 왜? 육신은,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 현실을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내 마음이. 근데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을 잡으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 나가서 당당하게 설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를 잡으려고 한 사람들에게. 왜? 성령의 충만함은 이렇게 인간을 180도로 바꿔요. 제가 이렇게 저 자신을 바라봅니다. 저 자신이 무진장 어떻게 보면 외아들로, 약간 우리 어머니가 노면 깨질까 들으면 날아갈까 해서 항상 못만 내고, 우리 집 옆에 저기 세탁소에서 그냥 항상 나가다 탁 걸치고 그냥 지금 깨끗하게만 맨날 하고 있는, 그것이 내 취미고 인생인데 어느새 지금 제가 180도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성령의 사로잡힘은 김정은도 180도로 충분히 박는데 그 은혜가 안 가는구나. 누구든지 잡으면 가요. 근데 그 은혜가 안 가는구나. 이 성령은 에스겔 37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이 그래요. 인자야, 너 이 마른 뼈가 막 골짜기에 가득해요. 그러고 막 이게 뼈 다 완전히 죽어가지고 뼈만 그냥 막 말아가지고, 뼈도 시체 뼈가 말려가지고 그냥 가득한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묻는 거예요. 에스겔한테, 인자야, 저 마른 뼈가 살아나겠느냐? 그러니까 나는 모르지만 주님이 하면 하실 것 같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네가 한번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오라고 대언을 하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혼자 하나님이 할 수 있지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하셔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다 이 땅에다 얘기하지 않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무슨 일을 역사를, 그래서 네가 대언하라고 할 때 뭐가 왔다겠죠?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 들어오니까 마른 뼈가 막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뼈들이 막 우두둑 막 붙었던 저기 할 것들이 막 연락을 하면서 막 드드득 하면서 막 붙어나가게
시작하라는 거야. 그러더니 막 거기에 심줄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거기에 세포가 막 살아나기 시작하고 거기에 살이 붙어지기 시작하며 그러더니 버떡 일어나는데 보니까 군대가 일어나는 거야. 지금 이걸 뭘 배워줬지 하나님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지고 그 나라가 전부 다 철단난 거야. 다 죽은 거야 따지고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생기면 하나님이 하시면 그것도 180도로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 지금 이것을 갖다가 우리 지금 환경에다 적응을 해보라 이거야. 가난이 산더미처럼 밀려오고 자식 때까지 갚아도 못 갚을 것 같고 병만은 수없이 짓누르고 가정의 일들은 한없이 모든 게 다 죽어버린 것 같은 거야. 이때 하나님이 생기만 불러오면, 생기가 불어오면, 하나님 영만 오면 이렇게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에 하나님이 가장 우리가 신뢰하고 가장 이분의 임재를 끌어내려야 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되죠? 구약 속에서는 제사를 지낼 때 하늘에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막 이걸 태웠어.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될까요? 임재라고 해요. 주님이 영이 임해서 막 여러분들을 막 만지기 시작을 해요. 어떤 사람은 막 눈물이 흘리며 회개가 터지고, 어떤 사람은 막 주님이 만져서 병을 고쳐주고, 어떤 사람은 영을 열어서 주님이 모습을 보여주고 뜻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이게 뭐야? 주님이 영이 임하시는. 이걸 갖다가 에스겔 47장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기 시작하더래. 근데 이 보좌에서 흐르는 이 생명수가 절침에 쭉 흘러내리는데 보니까 사람의 발목이 채워지더래. 이것은 그 다음에 또 1천척을 지나가 보니까 사람의 무릎까지 물이 생명수가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또 보니까 이제는 막 온몸을 적시고 수영을 할 정도로 생명수가 채워지는 거야. 하나님 보좌로부터 나오는데, 근데 이 생명수는 어떻게 했다고? 바다로 흘러가던 강으로 흘러가던 막 모든 죽은 것들이 막 다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야. 거기에는 막 물고기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몰려들기 시작하고 막 살아나기 시작하고, 그 좌우에 강 좌우에는 나무들이 있는데 그 나무 열매가 계절을 맞춰서 그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전부 다 약을 할 정도로 막 모든 것이 기가 막히게 좋아지는 거야. 이게 지금 뭐 뜻합니까? 하나님 영이 임하면 우리 모든 이 삶의 환경에 이런 축복이 임한다는 거야. 제가 얘기했죠. 한국이 얼마나 가난한 나라였는가. 5,000년 동안 1000번의 전쟁을 일으키고 그토록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렇게 가난한 나라에 하나님 영이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각 교회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수 없는 사람들이 막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하며, 그러면서 5,000년에 이런 때가 한 번도 없었어.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바꿔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축복을 단계로 들어갔는데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고 지금 이 돈을 사랑하는 걸로 다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죠? 지금 우리는 만들 때, 하나님이 창조할 때 우리는 과학을 무진장 신뢰를 합니다. 근데 인간을 이 하나님은 얼마나 과학적이고 얼마나 그 자연, 그 아트, 그 저기고 얼마나 저기 한지 가만히 이것이 보이기 시작을 해. 지금 우주를 이렇게 운행하는 걸 이걸 봐봐요. 이게 사람을 만들고 한 걸 봐봐요. 얼마나 이 과학, 지금 현재 그 근처를 가더라도 아무리 과학이 지금 저기를 해도 그 저기에 지금, 근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엉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신앙이 회복되고 주님을 찾으면 이 개인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다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죽은 것들이 살아나, 가정이, 환경이 살아나, 자녀들이 살아나, 떠나간 며느리가 돌아와. 이 모든 게 막 그냥 막 이것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 하나하나 이 집안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알고 보면 이 영적인 결과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만복이, 이 성령이 임하야 하나님 영이 생수가 들어오고 생기가 들어오야 이것이 바뀌는데 뭐더래? 근데
하나님 영이 임하게끔 내가 어떠한 삶을 사느냐 이거죠. 주님이 임할 수 없는, 여기서 지금 영성학교 4박 5일 동안에 우리 교인들은 뭐 늘 받는 거지만 외부에서 몇십 년 동안 안 되던 분들이 어떻게 주님을 만나느냐 이거야. 어떻게 주님을 그토록 몇십 년 동안 안 된 게 왜 그렇죠? 주님이 원하는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주님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믿음, 하나님 영이 올 수 없는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제가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여기서만 우리가 은혜 받는 데다가 머물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전부 다 스텝이 돼야 하는 거야. 전부 다. 이게 오늘 내가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청년부가 저쪽에 가서 버스킹을 한다는데 얼마나 잘하나 그래. 내가 뭘 좀 더 사줘야 하나. 왜냐하면 아니 자랑스러워요. 왜냐하면 저는 그래. 우리 교회는 저 사역을 보세요. 우리 교회는 지금 계속해서 지금 외부로 나가면 우리 교회는 전부 다가 사역 하는 스텝이더라 이거죠. 우리 교회는 이미 지금 우리 교회만 은혜를 받는 데다 멈춘다면 하나님이 원탈 안 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저를 왜 모세라고 했겠습니까? 기도해 본 적 있어요? 나 참 답답하네. 그럼 나를 위해서 기도 하나도 안 하는 거네. 우리 교회의 사명이에요. 출애굽을 하라는 거예요. 내 백성을 구하라는 거예요. 죄에서 구하라는 게 내 백성을 지금 구해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 그러면 아이고 내 일도 바쁜데 내 일은 주님 일을 하다 보면 내 일은 금방 해결이 돼버려. 마태복음 6장 30절 오직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모든 일이 곁들여 행해지리라. 곁들여 행해지리라. 우리는 이 하나님을 예수님은 좋은데 성령님은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이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나눠지는 분이 아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상한 저기를 막 삼위일체는 인정을 하며 그 영적인 건 거부해 거의가 교회가. 근데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4절에 뭐랍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자에게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이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한대요. 저는 정말 제가 주님 영으로다니 이렇게 들어가면서 제가 이 영성학교를 하면 몇 가지씩 영의 사역을 하지만 사실은 그거 아닌 것도 제가 영으로 느끼고 아는 것이 더 많아요. 근데 이해가 안 될까 하니 그걸 내놓들 않는데 볼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어요. 한 예로 들어니 제가 가끔 얘기를 하지만 우리 방송이 옛날에는 막 KBS하고 MBC밖에 없었거든요. 시청률내라고 되게 했거든요. 안 내려고 막 없다고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뭡니까? 다 채널이죠. 막 다중 채널. 제가 여기서 예언할 때는 예수님의 예언만 해요. 근데 사실은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 선인들이 예언이 다 돼요. 이게 모세가 제 입을 지금 쓸 수도 있고 다윗이 쓸 수도 있고 요셉이 쓸 수도 있고 아브라함이 쓸 수도 있고 그것이 아이고 목사님 거짓말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근데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고 그것을 영이 열린 사람은 뭐죠? 고린도전서 여기 2장 13절 14 육신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영의 사람이 어리석게 보이지만 신령한 자는 신령한 자를 알아보느니라. 근데 제가 보니까 신령한 자가 별로 없어서 내가 그 사역을 못하겠어. 가끔 원장님한테만 내가 해줬어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은 지금 얘기했잖아요. 물질계만 해도 우리가 상상이 되들 안 해. 이게 그리고 이것이 확인이 되들 안 해. 과학이라는 게 뭡니까? 항상 입증이 돼야 하는 거 과학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과학이 이 물질계 뭐 어마어마한 걸 하나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을 창조주를 평가하려고 대드는 거야. 근데 이 세상에 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주는 지구는 어떻게 원턴 원치 않던 간에 예수님의 스토리로 다니 하나님의 스토리로 다니고 이어져요. 지금 2018년이 뭡니까? 예수님 탄생 날짜야. 지금 이 세상에 가장 권위 있는 이
책이 뭐냐 이거야. 뭐니 해도 바이블 아니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그 영은 말할 수 없지. 이 영은 성령은 뭐죠? 거룩한 영이라는 거야. 일반 영들은 뭐야? 더러운 영들, 막 욕심의 영, 막 탐욕의 영, 뭐 수없이 영들은 많아요. 근데 하나님 영은 뭐야? 거룩한 자만이 계속 함께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혼란스러운 게 뭐냐면 아직 거룩하지 않은데 방언도 하고 이제 들어오셨어. 그러니까 이렇게도 그냥 내가 안 해도 이제 거룩 안 해도 되네비다. 이분은 오셨으니까. 그게 아니야. 이분이 소멸돼 버려. 내가 거룩한 생활을 할수록 이분의 다스림 안에 들어갈수록 이분이 살아나기 시작을 해. 살아나기 시작. 그래서 이 세상에는 수만 가지 말할 수 없는 영들이 있어. 근데 2등 착한 성령, 3등 착한 성령이 없어. 성령 외에는 악령이야. 따지고 보면 영의 세계는 전부 다. 그러니까 뭐죠? 이 진리 같지요. 부처나 뭐 이런 도구 저희 같으면 이 세상 사람들이 막 착해 보이잖아요. 근데 선을 가장한 악에 들어가 보면 이게 진리를 가장한 악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뭐니 해도 세상적인 평가에도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고, 그리고 이 영으로 실제 들어가 봐도 수만 가지가 전부 다가 가짜인 거죠. 저기 누가 그때 우리 목사님이 한번 저기 했잖아요. 인도에서 한 사제가 이렇게 뭐 사람 시체 이 뼈다귀를 이렇게 탁탁 몇십 번을 던져서 81번인가 91번을 던져 108번을 던져가지고 딱 던지고 잘 받아야 하는데 놓치면 다시 해야 한대. 이제 108번을 이렇게 하고서 던지고 탁 받고 108번 하다 보면 108번 내라고 했지. 가면 짱 하고서 이제 그 신이 나타난대요. 귀신이. 그러면서 무진장 이렇게 거룩한 찍으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물어봤대. 그 사제가 당신이 가장 원하는 걸 내가 해주고 싶다고. 당신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고 그랬더니 사람의 피라고 하더래.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가 아니구나 하고서니 그 사제직을 벗고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신, 세상 음악을 하는 사람, 모든 게 이 혼적인 악령을 갖다 끌어들이면 세상에서 히트를 쳐요. 근데 그것이 뭐죠? 마귀가 주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이 주는 축복은 남도 살리고 나도 영원해. 근데 이 세상이 주는 영을 잘못 잡아서 출세에 미치게 되면, 일단 여기서 어저께도 이 천안에서 오신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한 사람을 전도해서 올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코인인가 뭐래가지고 24억을 땄대야. 바빠서 못 땄대야. 그랬는데 지금 중풍 걸려서 지금 식물인간 됐대야. 그 따고 나서 바로. 왜냐하면 교회 못 오게 마귀가 이렇게 저렇게 막아버린 거예요. 죽이려고. 여러분, 하나님 영을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막 마음껏 부르짖는 게 얼마나 행복인지를 몰라. 행복한 걸 모르면 여기 안 오셨네. 그분 여기 이북에서 오신 분 있잖아요. 탈북자. 이북이 지금 이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를 탄압을 해. 제가 보면 그러니까 기독교를 가장 탄압하는 사람이 누구죠? 가장 마귀겠지. 센 마귀겠지. 얼마나 행복한지를 몰라. 지금 얼마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은지를 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기 하면 이 탈북자들 이만갑이라고 있어. 이제 만나러 갑시다야. 그게 아니면 달달달 모란봉 전부 다 탈북자들이 이북 생활을 간증하는 거야. 거기에 기독교는 조금씩 가끔 나오기 저긴 하지만 어쨌건 간에 전체적인 생활이 뭐지? 이건 마귀 중에 마귀야. 마귀 중에.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지금 모든 것이 막 행복해지니까 거기에 이 풍성한 이 하나님이 만나는 은혜, 지금 외국에서 여기 와서 지금 막 호주서도 오고 캐나다서도 영국에서 막 몇 분들이 오셨었어. 그분들이 그냥 오면 만날 뭐라는 줄 알아요? 막 행복해 죽겠대. 여기는 왜 이렇게 막 저기야. 근데 여러분은 모르는 거야. 이게 막 어떻게 해야 할지 나 다 답답해 죽겠어.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 자유스러운 은혜의 생활, 또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이 어마어마한 행복인 줄만 아세요. 딴 데는 상상이 되들 안 해 지금. 그래서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직접
막 주님을 직접 만나가지고 주님 서목사가 그러는데 진짜 행복한 겁니까? 그래야 이놈아 행복하다 하고